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76장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목된 것들을 외면하고 불편해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족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들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과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교동문 56번 시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주님을 계시다가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로 하여금 잘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늘나라가 이 개동교회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날이 무지하게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지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인간의 모든 마음들, 욕심에 차이는 인간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녹여주셔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격려하고 독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다툼이 사라지는 참으로 평화스러운 이 나라의 민족 또 이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이 땅이 나눠진 지가 8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80년이 되는 올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왕에 갈라진 저희들 마음속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다독여 주셔서 눈 녹듯이 갈라진 마음이 서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평화가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이모저모 수고하며 애쓰고 헌신봉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이것저것 주방에서 또 안내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524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 한 가지 사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기도 끝나고 오시네. 성은 영이요 이름은 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으며 스스로 황제라 칭하여 시황제로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중국은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전국 칠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초한진, 조재현, 월나라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통일제국 진은 진시 황제가 죽고 난 지 4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이제 통일이 되고 진시 황제가 죽기 전 11년 전에 통일을 했습니다. 한 15년 통일왕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는 다시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진시 황제는 자기를 향하여 집요할 정도로 부요하였습니다. 자기는 법 위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게 하였습니다. 충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상소를 하며 집요하게 잔소리하는 유생들을 아주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유생들이 다시는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 유교 경전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통일왕국의 황제로 오래 살고 싶은 자기 욕망에 빠져서 불로장생하는 환술에 빠졌어요. 마술 이런 거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불로초를 찾아 전국을 순행하였어요. 순행이라고 왕의 움직임은 순행이라고 기독교인이 천국 가는 순례라고 순행을 하듯이 그러다 순행하는 중에 객사를 자기 자신에게 최고로 부여하였던 진시황제 결국 객사하였다.
근데 그의 나이가 49살. 50도 안 됐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동란을 겪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뭐 전쟁통이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일제시대 더 힘들었으니까 자기를 헌신하셨죠.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은 자기들이 부모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았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뭐 45년생, 46년, 47년, 50년생, 51년, 50.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아직 회복되기 전에 60년대생들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랐던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랐던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들이 뭘 좀 요구하면 그냥 다 자식들한테 우리 부모님 피와 살을 내줬는데 우리도 좀 헌신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전 국민의 대학생활 하여간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대학을 보내줬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가정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하려고 하면 대학을 보내려고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 열풍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은 아직 통계가 아직 안 나와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고등학생 졸업한 고등학생들 나이로 쳐가지고 24살에서부터 35살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나 봤더니 69.7%야 70%가 다 대학교 이상을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34살 미만의 70%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한 72%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70%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70%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냐면 OECD 국가 중에서 2등 대학 진학률 2등이 몇 퍼센트냐면 46%야. 46.9%니까 47%라고. 하여간 2등은 47%고 1등은 70%야. 1등 우리나라. 대단하죠. 일제강점과 한국 전쟁으로 한국 사회를 좀먹었던 신분 질서가 양반인 이상 이전 질서가 이제 사라졌죠. 이 파괴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양반은 안 되더라도 양반처럼 살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도 자신은 비록 개천에 살았어도 내 자신만큼은 용처럼 만들겠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잖아. 뭐 개천에서 무슨 개천에서 용이나 말도 안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알아.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 왜?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많이 봤어. 다른 나라에 가서는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이 뭔데? 이게 쫄쫄쫄쫄 하고 또랑에서 이 심한 하늘을 나는 용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알아. 쫄쫄쫄 흐르는 개천에서 용이 나와. 전쟁의 영향이 사라진 70년대 이후 출생한 부모님들도 70년생 부모, 70년대 이후의 부모님들이죠. 윗세대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윗세대 부모님들만큼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필요로 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주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이제 부모님들 이제는 90년생, 70년생이 아니라 90년생, 9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90년 이후 생들은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는 있지만 일정 부분 자기 생활을 이제 중요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였던 윗세대, 그 윗세대 부모님들은 이제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우리 증조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엄마 아빠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 세대 생각하는 거죠. 이전 세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가졌던 부담을 스스로 포기하며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자녀를 낳지 말자. 내가 자녀를 잘해,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해주면 난 그렇게 잘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자녀를 낳지 말자 하는 그런 아주 기현상까지 우리 대한민국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가 비록 적지만 한 명이나 두 명이지만 그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쓰는 부모님의 행위가 과연 자녀들을 부요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만 둘만 낳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 7세 의대반 이런 거 다 알잖아. 잘해주고 싶은 거지. 자녀들이 원한다는 이유는 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과 자기 부여를 위해 자녀들을 닥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낳고 있는지 또 둘밖에 안 낳고 있는지 우리도 둘밖에 안 낳습니다. 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16절서부터 오늘 공독했습니다만 유산상속을 받은 형이 동생의 복을 주지 않자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요함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즉 살아있음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법에 목을 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해드리는 일은 매년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자기의 생업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이 의무도 남자들에게만 해당됐죠. 성인 남자들. 그들은 성전에 도착해서는 자신이 집에서부터 끌고 간 양들 중에서 살아남은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양을 끌고 가야 돼요. 한 마리만 끌고 가다 죽으면 안 되니까 두 마리, 또 두 마리 끌고 가다 안 되니까 세 마리, 네 마리 끌고 간다. 그러다 가다가 배고픈 자리 한 마리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또 여비가 모자라면 또 한 마리 팔아서 또 나가고 그러지만 어쨌든 한 마리만 드리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양을 끌고 가서 살아남은 양 한 마리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이 경제성이 없는 거야. 가성비가 없어.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양을 몰고 가기보다는 돈을 들고 가지. 그리고 성전 앞에 가서 그 돈을 받고 성전에서 사용 돈을 바꿔서 그리고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인 희생 제물을 거기 사. 편하지. 돈만 들고 가면. 그런데 하나님을 부유하게 해드리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부유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생 제물.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네. 하나님을 부유하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 부유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대나무 같은 것도 무슨 도자기 또는 무슨 파피루스 이런 가죽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그런 걸 찾아다녔어. 그리고 그걸 찾아서 필사하고 워낙 귀하니까 돈 주고 사올 수도 돈이 너무 비싸니까 보고 필사해. 자기가 필사해서 필사한 걸 들고 오는 거지. 그리고 읽고 외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0사람이 모이면 그중 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11조를 몰아줬어. 10사람이 모인 곳에는 한 사람 10사람 몰아줬어.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만 찾아다녀. 말씀 주변에 찾아다니고 말씀 필사해서 갖고 와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읽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산이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서기관들, 또 무슨 바리새인들 다 이런 사람들. 성전이 무너진 이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도 성전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과는 별개로 성전이 복원됐으면 이제 말씀 찾아다니는 건 그만하고 이제 희생제물만 드리면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 경우가 생겼어. 성전은 성전대로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전 아닌 데에서는 안식일날 또 회당에 모여가지고 또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어쨌든 한편으로 좀 편해지긴 편해졌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매주 읽어요. 뭔지 이러면. 자,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외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너희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지 못했다.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정말 천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와 우리 뭐 너희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것들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저 예수는 죽어야지. 그 예수가 죽어야 성전이 살고 그 예수가 죽어야 회당이 살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살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 예수가 살아있나?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반석의 집을 지키면 한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내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생명, 즉 살아있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그 생명, 즉 살아있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살아있음으로 이미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좀 나누게 하시옵소서. 선생님 말씀이라면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산보다 얘야, 네 형이 살아있고 네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 살아있음이 더 소중하다.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야. 그냥 살아있지 않냐. 너지. 누가 얼마를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너가 살아있다. 네 형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살아있음으로 이미 우리는 부유하다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의 차이는 부유함의 순서에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자기를 부유하게 하면 스스로 교만해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지만, 하나님을 먼저 부유하게 하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아멘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아멘 나올 때까지 진행하지 말아라.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부여한 삶인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섬김과 예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부욕해 해드렸더니 오히려 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말고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 아니겠습니까? 나 말고 내 이웃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 다 우리 이웃들입니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는 선교비도 내고 막 다 하는데, 가까운 형제들한테는 야 네가 밥 사, 너 돈 많이 벌잖아. 돈 많이 벌면 네가 밥 사라. 그러다가는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아이고 저 누나 꼴보기 싫구만, 저 형 저 오빠 너 아니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안 만나 오지 마. 이러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가장 잘해야 될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예? 그 가장 가까워야 되는, 어떻게 내 몸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지금 소원한지 몰라. 참. 그러면서 어디 알지도 못하고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도와주려고. 그럼 뭐야? 우리 가까운 사람들 잘해야지. 믿음의 형제들도 잘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합력하여서 또 더 먼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돼.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이라는 새 날과 새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어. 오늘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시간. 나에게 오늘은 나의 오늘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에게만 주신 오늘이야. 그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항상 새로운 시간, 헌 시간이 아니야. 어제, 과거에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도 아니야. 항상 오늘, 지금의 이 시간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 감사. 누가 혼자 독식하고 그냥 막 배가, 사돈이 땅을 사고 막 형이 혼자서 이 사람 다 독식하고 배가 아프고 막,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막 로또에 당첨됐다고 막 난리 법석을 씌우고 막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보고 저걸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 살아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네 손발
네 손발로 걸어다니고 네 손발로 세수하고 네 손발로 밥해 먹고 있잖아. 살아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재물을 추구하며 안전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재벌도 총알을 통일한 진시 황제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부요보다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물질보다 생명의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땅의 재물과 권력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성김으로 영원한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게 하소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신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개동교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모든 선생님들, 또 교회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또 모든 학생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우리 마우영 목사님,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저희 가정이 휴가를 합니다. 그래서 휴가하는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하고 8월 6일 수요 예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는 성찬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성찬부사는 강래원 장로님, 박한수 장로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2부 때입니다. 다음 주 기간별 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선교 140주년 성령 한국 감리교 청년대회가 있는데 제가 아래 1층 그 사진 붙여져 있는 거기다가 공문을 붙여놨습니다. 공문 안에 QR 코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냥 여러분이 신청만 해도 다른 데서 1,000원을 기부해서 10,000명이 신청하면 1,000,000원을 홀트 월드비전 아동복지부에서 사용하겠다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갖고 공문 보셔서 또 장충체육관에서 하니까 멀지 않으니까 한번 관심 갖는 청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평신도 영성 수련회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동교회 작년, 청작년 이상 우리 수련회가 평신도 영성 수련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교회에서 다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설교는 우리 마호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저는 삼청교회 가서 북한 선교주의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네. 나머지 살펴보시고 또 다른 과목 있으십니까? 네. 특별한물? 네. 특별한물 문종화 이수연 지지난주에 한물의 걸 제가 기록을 못해서 기억하고 또 교학교 후원의 우리 김동교 군수사모님 박원서 장관 과정에서 지난주에 한물 한 거를 다시 기록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8월에 파송의 찬송인데 이제 2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돌이표가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도돌이표가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가서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감사해 밑에서 네 번째 줄로 넘어가서 실망 속의 세림을 그 다음에 새로운 용기 주신 주에 감사 그 다음에 갑자기 음이 높아져서 또 감사드리세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이 노래는 뭐 잘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